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때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할 수 없고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아마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건물도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고백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교회론을 말하면서 사람을 전체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 몸통, 팔다리, 이렇게, 팔다리는 뭐 대표적인 지체죠. 그래서 머리 예수님, 몸통 교회, 그 다음에 지체 성도,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지체가 지체가 공동체 의식을 잘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른손이 잘못되면 몸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고, 또 오른손이 연약하면 몸 전체가 연약해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자 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역을 이 몸이 감당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그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건강한 교회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각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되새기고 복음 앞에 늘 서갖고 있으면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이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전적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의 거룩이 확고히 되면서 생활의 거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약할 때 강함되는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약할 때 강함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의미는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분방한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의 그 자유분방한 사람들의 슬로건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이 다 해결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분위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 말을 가지고 창녀에게 갈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서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니까 그때 이 창녀는 그냥 공식적으로 매춘이 관행이 되었고, 고린도에서 매춘은 그냥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하다. 예수 믿어도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슬로건으로 거기에 음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슬로건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음식은 이제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배 같은 물질적, 육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폐하실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폐하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들은 모두 가하다라고 같이 그 슬로건에 편성해서 이 그리스도인마저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이 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몸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주는 몸을 위하여, 몸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몸이라는 이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몸의 부활은 결국은 구원을 통해서 영육 간에 회복되고 또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자체 현실을 바꾸고, 또 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한다는, 현재 부활, 또 이 땅에서 떠나도 그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생활하는 이 현재의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회복 자체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앞에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하는 것은 몸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너희 몸이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 너희 몸 할 때 이 몸은 복수입니다. 너희 몸들이 하는 것이 맞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아느냐. 이 그리스도의 지체,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 몸들 하니까 공동체. 그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말하고, 그 교회는 건물이나 이런 모이는 장소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의 너희들 하나하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면 절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음란을 저질러고 내가 부패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부패하는 것이고, 몸이 부패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행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몸이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체가 타락하면 몸이 타락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이런 걸 가지라 그랬죠. 이것은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굉장한 친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친밀한데 그럴 수 없는데 창녀와 합하는 것은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한 몸이 된다고 말하는 이 의미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한 몸이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가정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몸이 아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몸이 아니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올인 하려면은 거룩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은 99%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 1% 사랑한다.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은 올인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올인은 거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지체가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죄의 지배에 있고 그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창녀와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됐다. 이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제는 그 죄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듯이 창녀와 타락해서 한 몸이 돼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따로 또 주장할 수 없는 게 창녀의 거기에 음란의 죄에 얽매여 있어서 본인이 독립을 하고 자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뭐냐? 가정의 중요성도 가정의 중요성이지만 이제 그 가정을 왜 우리 눈앞에 비주얼하게 한 가정의 공동체를 줬냐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조명하고 실습하기 위한 장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거룩이 1차적입니다. 거룩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거룩이 1차적입니다. 물론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거룩이 첫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다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과 같이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온전히 내 생각대로 사탄의 죄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히 변화되는 생활로 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하면서 그 이유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는 이유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 의미는 몸에 거슬러 죄를 짓는다, 거꾸로 역행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왜?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서로 올인해야 되는데 네가 떨어져 나와갖고 할 수가 없다.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다. 성령이 함께 있는 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음행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지체가 건강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함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은 다 성령이 함께 있고 교회는 성령이 함께 있는 전입니다. 너희는 먼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20절에 말하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데 그 잃어버린 가격을 쳐주면서 찾는 것을 도로 찾는다. 리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생명의 값이 예수 피값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줘야 되는데 우리 생명을 주는 대신에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빼앗긴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피값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돈으로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근데 주인이 너무 좋잖아요. 파워가 있고 우리를 온전히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주인 밑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이라는 단어가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면서 또 복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하는 게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회복이죠. 그런 가운데 또 내 속에 병이 있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혀 이 땅에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삶은 우리의 육신적인 병마도 치료해주고 오늘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자꾸 변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내 몸이 성전이다. 이것은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간 동안에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그냥 이것이 형식적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꼭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있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정이 샘플이 되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정말 거룩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함께 있으므로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식하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을 주셔가지고 다시 살린 이 영생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신분의 거룩,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생활 속에 생활의 거룩으로 계속해서 정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유를 자랑하기보다 이 소유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고백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잘못을 하기 쉬워요. 뭐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뭐 내 생각대로 그냥 나만 알고 있지 해가지고 거짓말 한다든지 그런 거 시기 질투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거 다 사탄이 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성령의 인식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나와 늘 함께 하신 성령이 있다고 하면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성령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주님과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을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 핵심 말씀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그마한 실천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뭐 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 예수님 자랑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나 행동이나 자꾸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녀와 식사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TV를 보더라도 이게 릴렉스 하잖아요. 그런 여건 환경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것을 만끽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출근하고, 예수님 때문에 운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자고, 예수님 때문에 설거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예수님 때문에를 자꾸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로 가득 찬 하루, 성령이 늘 함께 있는 것을 인식하는 하루,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하루, 내가 공동체에서 지체 의식을 가지는 가득 차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